이제 전화를 이제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저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성도들이 있다는 그분들 나오라고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그냥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느냐면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뜻밖의 그 노인이 나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부르고 싶어서 그래.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소. 몇 명이나 되세요? 65명이에요. 어른들이란 아니야. 애도 있어. 우리 손녀도 있어.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나 봐.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기도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세요. 조벅조벅 걸어 나가신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땅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요. 나가서 물었소.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럼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한마디야. 그리고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그러는데 끌어안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가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발가락에 저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우는 동안에 제 목이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울고 계시고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몇 년 후에 그곳을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줬던 택시 운전수를 또 만났는데 그 운전수더러 나를 기억하겠어?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잘 그랬더니 그때 몇 년 전에 와서 그 노인네들 만나지 않았어? 아, 예. 그 말을 하면서 운전수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6명은 매맞아서 머리통이 깨서 죽고 쉬운 9명 4, 5년 동안에 수용소 가서 병들고 굶고 매맞아서 죽었답니다. 한 명도 안 남고.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것일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주보를 보시면 우리 그 설교의 제목이 구원 그 이후의 여정. 구원 그 이후의 여정. 이거는 김진이라고 하는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쓴 책 제목인 것 같아요. 기억이 구원 그 이후인지 구원 그 이후의 여정인지 제가 지금 기억은 확실하지 않은데, 그분은 정신과 의사시고요. 또 차한 형제님의 후배신데 정신과 전문인데 또 동시에 목사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한 책을 많이 쓰시고, 지금은 이제 정신과 그 임상은 내려놓고 교회 지체들을 그런 훈련시키시는 그런 훈련원을 운영하고 계신데, 많은 곳에서 이렇게 초빙을 해서 직접 듣고, 저희도 수련회 한번 초청하고 싶은데 그 성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몰라서 아직은 구체적인 얘기를 못 드렸습니다만은, 하여간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초청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만은, 관심 있는 분들은 생명의 말씀사에서 그리스도인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라는 책을 쓰셨고요. 인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져요. 그래서 하여간 뭐 많은 분들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읽고, 내가 사람을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크게 폭이 넓어지고 도움이 되었다. 그 다음에 쓴 책은 그리스도인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게 속편과 같은 건데 조금 더 폭이 넓게. 그다음에 세 번째 책이 구원 그 이후의 여정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즉시 모든 일이 뭐 다 해결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과정을 밟아서 우리가 우리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최종 목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 여정을 아주 설득력 있게 잘 썼고요. 그 이외에는 귀신 들림인가 정신병인가. 그래서 영적인 문제하고 정신적인 문제를 혼동해서 정신과 의사에게 보낼 사람을 기도원에 보내고, 기도원에 보낼 사람을 정신과 의사에게 잘못 보내서 망치는 잘못된 아주 파괴적인 그런 사역의 현장을 아주 잘 고발하고 또 바로 잡아주는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무슨 책을 쓰셨는지는 제가 아직은 이제 추적을 못했는데요. 하여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제목이 생각이 나서 제목을 붙였는데, 우리가 가야 할 구원 이후의 여정은 어떠한 길인가 한번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죄로부터 구원받아 칭의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구원이 가져오는 축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축복을 우리가 충분히 누려야 합니다. 갓난아이가 어린아이가 돼서 태어나죠. 그럼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뭐 엄마 아버지가 그냥 애지중지하고 그냥 뭐 얼마나 사랑을 주는지 모르죠. 그 다음에 막 또 젖 먹이고 뭐 하여간 그렇게 그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여간 가족들 전체의 막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고 정말 축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도 초반에 구원받은 후에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성 가족, 거룩한 가족, 이 안토니 가우디가 지은 성당 이름이 사그라다 파밀리아인데요. 그러니까 Holy Family, Sacred Family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제 이와 같은 풍요로운 축복들을 누리는데, 문제는 한 1년쯤 지나면 이제 기어댕기다가 또 옆으로 굴르다가 걸으려다가 꽝, 걸으려다가 꽝.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동전 집어 삼켜서 그 다음에 거꾸로 들어가서 등짝 내리쳐서 꽝 또 토해내야죠. 어떨 때는 막 위험한 거, 예를 들면 막 그 삔이라든가 잘못된 그거 주워 먹으면 또 큰일이죠. 하여간 뭐 이런저런 일이 벌어지고 감기도 걸리고 뭐 설사도 하고 뭐 온갖 일이 벌어집니다. 시련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우 돌이 돼서 뭐 뒤뚱뒤뚱 하다가 걷다가 넘어졌다가 뭐 해. 유치원 가면 또 거기서 그냥 뭐 선생님한테 야단 맞으면 울고, 또 초등학교 가면 왕따를 당했네 말했네. 아주 고난의 연속이네, 고난의 연속.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점 의젓해지고, 신발끈도 혼자서 맬 줄 아는 날이 오면 아주 그냥 온 가족이 축하 파티가, 야, 얘가 혼자서 신발도 끈도 맸다 막 좋아하고 막, 그렇죠.
유치원도 혼자 안 가려고 막 엄마 옆에 지켜보라고 하던 애가 이제 혼자 가면 또 야 감탄하는 날이 벌어지죠. 예, 점점 그렇게 해서 성숙해서 이제 정말 뭐 20살쯤 돼서 성인식까지 가면 이제 부모 허락 없이도 시집장가도 갈 수 있는 권리가 국가에 의해서 주어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겠지만 어쨌거나 하여간 그 여정이 필요하다 이거죠. 이 여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하루아침에 후딱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정에 대한 인식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황을 하고 잘 준비를 해야 될 것을 준비 못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부작용이 너무나 심하죠.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는 앞으로 구원받은 후에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구나, 이런 과정에 놓여 있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만사형통 얘기하면 큰일 나요. 왜? 실망이 크니까. 바울은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네가 기쁨을 누리기는 하나 잠시 후에 큰 고난이 환난이 있을 것이다 하고 미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그게 올바른 태도죠. 그렇죠? 그러면 안 믿을걸요. 그런데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서 안 믿을 사람이면은 그거는 뭐 믿어도 소용없는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가져오는 축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갓난 아이로서, 갓난 아이, 이거 맞나요? 갓난? 이게 갓난 링은 아닌가? 네. 하여간, newborn babe,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말씀을 통해 성장해 갑니다. 그 여정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어디를 여행을 하면 저 지도가 있어야 정확하게 우리가 이 길을 빗나가지 않을 터인데 지도 삼아서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구원이 가져다주는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 오늘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받아들여질 만큼 의로움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해야 되는데 육신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성경에 선언이 되어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다 살펴보시니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들여 줄 만큼의 의로운 자는 없더라 이거죠. 구약의 노아와 다니엘과 또 누굽니까? 또 한 사람? 누구죠?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요. 욥 정도 돼도 그저 구약 수준에서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억셉트할 정도, 그 자기 의로 자기 자신이나 문제나 해결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낸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렇죠? 그 의라도 구약적인 율법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뜻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죄 하나도 없는 완전한 의냐, 그건 또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을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어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복음을, 어떤 사상을, 어떤 이 소위 말하면 그 내용을 머릿속으로 수긍하고 끄떡끄떡하고 알겠다고 믿겠다고,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나를 위해서 향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receive, 받아들여서 내 안의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또 예수님이 나를 옷 나의 옷이 되셔서 나를 구원의 옷으로 옷 입히신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당당하게 의롭다고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의롭다고 했으니 그 누가 나를 뭐라고 하겠느냐?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로마서 8장 33절.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최고 재판관이 의롭다고 나를 선포했는데 누가 나보고 너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내가 아니라 내 죄값을 그리스도가 갚았는데,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다시 나를 고소하겠느냐? 참으로 다시 일어나시는 분도 그리스도시니 죄값을 다 갚으셔서 칭의를 위해서 내가 의롭다고 선포할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분이 일어나셨으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는데 누가 나에게 다시 고소하고 정죄하겠느냐?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의롭게 된 것이 첫 번째 축복. 두 번째 축복,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누리는 도다. 현재 시제로 되어 있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have라 그랬어요. have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도다. 이 화평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가 살펴봤었죠. 하나님의 왕국 백성의 특징 가운데 의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화평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간격이 없습니다. 완전한 평화가 나를 지배합니다. 그렇죠? 최종심 마지막 재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고 이미 선언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전혀 끼어들 게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우리는 평안하게 가질 수가 있죠. 하나님을 전혀 두려우신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 되셔서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과 그분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아버지요, 또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러한 관계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왜 진정한 행복을 못 누린 줄 아십니까? 그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왜 생깁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하고 의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저 깊은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고 항상 불안해하고 항상 하나님을 피하고자 아담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해버렸듯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얘기가 나면 두렵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온 땅에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의 아버지, 이렇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 아니야 안 계실 거야, 하나님이 계시면 전지전능하시다는데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지은 죄도 다 알 거 아니야, 이건 아무도 모르는 죄인데, 불안해서 어떻게 살라 그래요. 불안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하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끄럽게 그 하나님 생각을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큰 시끄러워야 돼. 뭐 음악을 듣든 뭐 텔레비를 보든 뭘 하든 하여간 하나님 생각이 떠오르면 불안해지니까. 혼자 조용히 별빛을 바라보면 갑자기 혹시 조물주 계신 거 아니야? 막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한다. 하늘을 바라보니까 저 별 누가 지었지? 막 이런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냥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시끌벅적해. 하나님 생각은 홀로 조용히 있으면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불안해지거나 아니면 심하면 정신적인 충격, 이런 불안증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 있으면은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정말 형편없이 살았는데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주시다니 하면서 그냥 구원받은 순간서부터 인도하신 순간을 쫙 하면 부끄럽지만 구원받고 나서도 형편없이 살았으니까 그래도 나를 아직까지 살려두시다니 이런 긍휼이 어디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이분을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데 이게 말이 돼? 하면서 마음을 다잡으면서 훨씬 더 유익한 시간을 가지죠. 자, 세 번째,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는다. 이제는 그분은 은혜의 왕좌에서 나에게 항상 어려울 때마다 찾아와라. 어려울 때마다 찾아와라. 여러분 군대 가서요, 아는 선배나 아니면 자기 좀 아는 사람 만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왜? 군대 가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야 어려울 때 찾아와. 그 소리 한번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는지 몰라. 그렇죠?
힘들 때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찾아가면은 가서 이런 일이 있어. 아, 내가 저 주임 상사 잘 아니까 내가 얘기해 줄게. 탁 이렇게 얘기해 주고, 예를 들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나의 하소연과 나의 나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악과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고 그 느낌마저도 이해해 주시고 나도 이 땅에서 저 땅에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너와 같이 육체를 입고 있었을 때 동일한 시험을 당했으나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였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그렇죠? 얼마나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항상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임재 앞에 어느 때든지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직통으로. 그렇죠? 언제든지 하나님께 직통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특권을 그리스도인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특권층이라고 여기면서 야, 이런 권리를, 이런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니 이것을 향유하거나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다 어디다 쌓아놓고 그냥 활용을 전혀 안 하십니까? 매일같이 우리는 은혜의 왕좌 앞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화평 가운데, 그렇죠? 자, 그뿐이 아니에요. 네 번째 영광의 소망이다. 영광의 소망. 이야, 마지막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끝내고 하나님을 뵙게 된 그날 영광의 순간이 나에게 있구나.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 세상에서요, 마지막이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아무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점쟁이들도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스도인은 확실하게 알고 있어. 왜? 온 우주의 통치자고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계획을 짜놓으신 분이 마지막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실 때마다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보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그분 앞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데요, 그 영광이 우리가 지금 감히 어떻게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걸 감히 볼 수가 없다. 이게.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네 가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 영광은요,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골로새서 1장 27절에 써 있어요. 영광의 소망, 그 소망은 복된 소망,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나의 이 천하고 더러운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시고 나의 이 육신적인 성품을 완전한 거룩한 성품으로 바꾸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교제해도 전혀 불안하지 않고 전혀 불편하지 않고 그와 같은 놀라운 삶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데 그 기쁨을 어떻게 형용할 수도 없고 어떻게 지금은 체험이 잘 안 되죠. 믿음으로밖에는. 자, 이와 같은 것이 지금 우리가 늘 매일매일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몇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항상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이 좋은 일만 있는 것인가? 그렇진 않다는 것이죠. 예. 우리는 지난번에 하나님의 왕국은 의롭다 그랬죠.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의롭게 돼서 화평을 누리고 기뻐하고. 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육체 안에 아직 죄가 있다고 로마서 7장에서 얘기했고, 우리는 자주 시험에 빠져서 잘못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를 더 즐겁게 하는, 즉 자기 자신을 섬기는 그와 같은 삶에 빠져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꿔가는 그 성장 과정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제거하고 우리를 점점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환난입니다. 환난. 3절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가면 필수 과목입니다. 거기에는 must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들어있어요. must.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거듭나는 것이 반드시라고 하는 필수 과목이라고 한다면 고난도 반드시 많은 고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써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나에게 있는데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 맞습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이 땅에서 완전히 100% 구현돼서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환경에서 살게 될 그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또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현재 누리지만 완전히 누릴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많은 환난이 필요하다. 왜 그럴까요? 이 환난과 고난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1절부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우리의 주님이 내가 따라야 할 분이 고난을 겪으셨어요. 우리도 고난을 겪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아, 이 땅에서 나에게도 고난이 있겠구나.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죄를 그만두게. 왜? 우리는 워낙 죄에 쩔어 있어요. 죄의 달인이에요. 죄와 너무 친해. 죄가 우리의 거의 본성이야. 그래서 이거를 끊어내려면 고난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고난밖에 없어. 그래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에서 그쳤나니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훈련이 된 자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지, 그 고난을 거치지 않고 훈련을 거치지 않고는, 그렇죠? 예, 해병대가 몇 개월을 해야 되나요? 몇 주를 해야지 해병대가 되나? 하여간 그 3개월이면 3개월, 하여간 해병대 또 군 장교도 3개월에 14주 16주에 아주 호된 훈련을 거쳐야 이 뭐 소위가 되든 해병대 뭐 이병이 되든 뭐가 되지, 그것 없이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쳐야 될 것은 반드시 거쳐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가셨다고, 우리의 본이 되셨다고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축출해내고 뽑아내고. 자,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 영어의 tribulation인데요. tribulation. 오늘날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이 겪는 환난, tribulation과 대환난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the tribulation, 그거를 혼동을 해가지고 환난은 없고 지금이 우리가 환난을 받는 시대다, 막 이렇게 해서 지금 막 정말로 혼돈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주변에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겪게 되는 그런 환난과 특정한 시기를 이르는 어떤 3년 반의 대환난 기간의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류입니다.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바로 나누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것인데요. 자, 환난이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리친다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 뜻은 억누르다는 뜻이 있는데요. 짓누르다. 자, 내리친다는 그것은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탈곡.
우리가 곡식을 이렇게 수확을 한 다음에 도리깨로 그걸 내리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겨가 벗겨지죠. 그래서 알곡이 나오고 겨가 이렇게 나오죠. 그 나중에는 이제 이걸 이렇게 치면은 날아가서 없어지고 알곡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내리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물질적인 고난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인간관계로 하여간 내리쳐요. 그러면 우리의 죄의 껍데기에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벗겨지질 않아. 내리친다. 네. 자, 내리친다는 의미.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벗겨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짓누르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유대인들은 가장 핵심적인 두 농작물이 포도하고 그다음에 올리브입니다. 그러면 올리브를 따서 짓눌러요. 그러면은 거기서 기름이 쫙 맑은 올리브 기름이 쫙, 그 기름은 성령님을 예표하고 그 기름을 발라야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장막에서 장막을 그 완성한 다음에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탁 그 기름에다 향을 쳐서 향기름을 연고를 다 발라서 하나님의 성막을 거룩하게 했었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는다 할 때도 우리 성령님. 그러니까 짓누르는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성령님과 친하게 지낼 수가 없다 이게. 기름이 흘러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기름 올리브 나무가 뭐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줄 아세요? 야, 우리들에게 너 왕 좀 내달라 그랬더니 사사기에서 얘기하기를, 야, 내가 나를 짓눌러서 짜면은 기름이 나와서 그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지금 인간 세상에서 명예 없고 권력 없고 왕 노릇하게 되냐? 필요 없다 얘기는. 내가 진짜 관심 있는 거는 짓눌려져서 그 기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내 존재 목적이다 이게. 그래서 올리브가 아주 기가 막히게 멋지게 얘기를 했어요. 포도도 마찬가지. 꽉 짓눌려서 포도즙이 쫙 나오면 그 맑은 아주 그냥 순수한 포도의 피, 성경에 보니까 순수한 포도의 피, 포도 주스예요. 그 포도 주스로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즐겁게 해주는데 내가 너희들 왕노릇하게 생겼냐.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하면서 짓눌리고 내리침을 당하는 가운데서 뭐예요? 환난 중에도 여기 보니까 기뻐하는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유익을 줄 수 있어요. 그 열매로 인내를 배우게 돼요. 소중한 교훈을 얻는데 이 과정에서 발버둥을 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그냥 막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분이냐? 예, 대들면 대들수록 더 맞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너는 얼마나 더 맞으려고 대드냐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써놨다니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부모님들 대드는 아이를 그래 대드니까 그 아이한테 지는 부모 봤습니까? 예, 더 혹독하게 해서 아예 그 반항하는 악한 영을 아주 꺾어버리잖아요. 예. 그렇죠? 하나님도 그래서 쓸데없이 안 맞아도 될 걸 맞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괜히 대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으셔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요. 그 중에서도 고통스러울 때는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이해가 돼요. 깨달음의 축복을 누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시편 119편 67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고개가 끄덕끄덕해질 거예요. 그래, 내가 한창 잘 나가고 그냥 모든 게 풀리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맘나 충만하고 다녔는데 그때는 못 배우던 것을 고통스럽고 막 거의 정말 기진맥진한 그 상태에서는 뭔가 깨달아지더라. 그 비슷한 예가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땅에서 그냥 제멋대로 망나니로 살던 애들이요, 군대 가면 조금 인간이 돼 나와. 예, 고생 좀 하면 효과가 있죠. 자, 시편 119편 67절. 그래서 신근이 엄마하고 나하고 항상, 야, 성근이 정말 잘 보냈어. 3개월 동안 훈련 받아서 인간 됐어. 그러니까 지금 그 로스쿨 그냥 하루에 10몇 시간씩 그냥 법정 들여다봐도 그냥 안 피곤하대. 피곤하냐? 그냥 해. 괜찮아요. 야, 나 같으면 골이 지끈지끈 아플 것 같은데. 그걸 견디는 거 보면 뭔가 훈련이 도움이 됐다는 얘기죠.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 이제는 뭐예요? 고난을 당하고 나서 보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이더라 이게. 얼마나 유익인가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고난을 막 환영한다고 일부러 고난을 자처해서는 안 되죠. 그거는 그거는 지나치게 의롭다고 그래서는 안 돼요. 가능하면 고난을 없애달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가능하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아까 그 북한에 있는 그분 말처럼 도와주러 왔으니까 따라가도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너를 여기서 못 끄집어내서 도움받게 하려고 하는 줄 아냐.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북한에 널 남겨놨는데. 그 3번에 걸쳐서 기도하더니 내 하나님하고 순종하는 거 보셨어요? 안 거예요. 자,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7절에 보면은요. 죽은 자가 죄에서 그쳤느니라. 죄를 하나도 안 질 수 있는 방법 보면 죽는 거예요.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말씀드려서 그때 그분들이 4년 5년 후에 결국은 순교를 당해서 죽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죄 하나도 안 졌습니다. 이건 진정성 있게 말씀드리는 게 농담이 아니고. 그런데 저는 그분들 죽은 이후에도 계속 죄를 졌어요. 저는. 물론 영적으로 내가 항상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일치하고 넘기면 매일매일의 삶에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이론적으로는 맞죠. 그러게 이론이 항상 실제로 드러나는 게 몇 %나 되냐 이 말. 최고로 성경에서 성숙한 사람이 야곱인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됐는데 심지어는 파라오에게도 축복을 해줘. 상대의 최고 황제도 야곱의 축복을 받을 정도로 성숙한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육신을 내려놓고 자아가 변화돼서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이스라엘 찬탈자, 죄인 중에서 남을 괴롭히고 아주 악한 찬탈자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이 하나님의 왕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한번 살펴보세요. 뭐라고 나오나. 야곱이라고 부르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나. 야곱이라고 6번 부르고요. 이스라엘이라고 4번밖에 안 불러요.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성화의 퍼센트는 제가 볼 때는 맥시멈 40%야. 10번에 4번을 성경하면요. 대한민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최고 타자예요. 4할 타자가 없어요. 3할만 되면 그냥 연봉이 막 10억 막 100억 막 올라가. 예? 메이저리그에서 3할 타자. 우리는 야곱은 4할이야. 4할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요. 저는 아직 1할도 안 됐어요. 대부분이 1할이 안 돼. 100번 하면 예? 100번 하면 그냥 7, 8번 그러면 뭐 0.7할이냐. 1할도 안 되잖아. 그렇죠. 근데 어느 날 1할쯤 되면 그래도 감독이 그래요. 그래도 1할이면 10번에 한 번은 히트 치잖아요. 그렇죠. 2할쯤 되면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게 지금. 바울 아마 한 3할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하여간 어쨌거나. 자,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가져다 주는 유익을 우리는 깊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4번째. 그 다음 인내. 드디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실 수 있어요. 왜? 참을 줄 아니까. 인내. 그렇죠? 이 인내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 자, 야고보서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너희를 씨앗의 형태로 말씀의 씨앗으로 너희 안에 지금 잉태돼서 생명이 잉태돼서 지금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것이 완전히 형성되어져서 한 예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되려면 그죠?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잖아요. 예, 오랜 인내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완성돼야 돼. complete 완성돼야 돼. 자, 어떻게? 인내로. 벼가 심겼습니다. 싹이 났습니다. 수없이 많은 과정을 거쳐서 봄바람도 견뎌야 되고 황사도 견뎌야 되고 가뭄도 견뎌야 되고 태풍도 견뎌야 되고 장마도 견뎌야 되고 병충해도 견뎌야 되고 배기가스 자동차 배기가스도 견뎌야 되고 다 견뎌내야 나중에 쌀이 열매로 우리 손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열매가 맺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쓰셨는 거 보세요.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오케이, that's right, 오케이, 됐어. 야, 이제 볼만하다. 이렇게 정말 바라보시기에 흐뭇하게 되려면은 인내가 요구되는데, 인내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환난이다 이거. 그러니까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 기뻐할 수 있다. 왜? 요거만 지나가면 나는 인내라고 하는 보석을 캘 수 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 인내. 자, 5장으로 가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만 인내를 요구하시는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미리 앞선 선배들이 있었어. 그리고 그들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이건데요.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마음이 흔들려. 잠언 4장 2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는 이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나온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굳게 지켜야 돼요. 마음이 흔들리면 그 다음에 다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께서 날 지켜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비록 지금 내가 형편없이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있고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그 무엇을 주시지 않겠냐는 약속이 있고 지금이라도 내가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셔서 완전히 새롭게 충만하게 다시 나를 하게 하실 수 있고 이 고통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큰 보상을 주실 것이고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보석을 얻게 될 것이고 이런 말씀 안에서 마음이 안 흔들거리면은요 우리도 그런 속담 비슷한 게 있죠.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야 돼. 지키셔야 돼. 그리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기도가 마음을 굳건히 하라. establish. 딱 뿌리방 흔들거리면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왜 불평합니까? 못 참으니까. 참다 나중에 뭐예요? 그냥 폭발하잖아요. 참으면 뭐예요? 폭발 안 하죠.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평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그래서 너희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 그거를 외치라 그랬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예레미야가 태어나 존재하는 목적이 그거 외치는 거야. 예? 그거 외치는 거야. 그러면서 울면서. 그래서 이 눈물의 대언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는 평생 울면서 사람들에게 호소해. 너희들 회개 안 하면 죽는다. 그게 존재의 목적이야. 얼마나 인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뻗대면서 얼마나 뻔뻔하게 굴었는지 나중에 가가지고 그냥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내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를 왜 속이십니까? 왜? 내가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면 싹 돌아서서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더니 더 버팅기고 더 조롱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왕창 조롱만 비방만 당하고 왔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난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다시 고백을 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덩이 같고 막 망치같이 나를 내리쳐서 도저히 입을 닫을 수가 없어. 또 갔어. 너희들 정말 예수 안 믿고 정말 그렇게 살 거야? 회개 안 할 거야?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거부할 거야? 그러면 이제 대안이 없어. 또 얘기를 했어. 또 망신당해서 또 갔어. 언제까지? 끝까지 주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했다 이 말. 그게 본이다. 이게 우리의 삶의 본이다 이 말. 자, 그래서 인내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25절에 보면은 너희가 인내로 기다려라. 왜? 너희의 이 육체가 완전히 영광스럽게 되려면, 완전한 구원이 성취되려면 주님이 오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인내하라.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이게 로마서 8장 25절의 결론이죠.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은 인내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인내를 몇 번에 걸쳐서 통과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이 싹 가라앉고 보니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걸 뭐라 그러냐면 체험이라 그래요. 체험이 지금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3, 4년 편안하게 주님을 잘 섬기고 기쁨으로 교회 생활했는데 또 왔어. 이번에는 더 큰 파도가 왔어. 예, 그때 벌써 경험이 3번이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체험이 있으니까. 훨씬 더 대처하기가 용이하겠죠? 예, 훨씬 더 대처하기가 용이하다. 그래서 능숙하게 그래 3번에 걸쳐서 인내하면서 다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것을 다 이겨내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 안 흔들거린다. 그렇죠? 예. 요즘에 하여간 우리나라의 이 노동 정책이라는 것이 조금은 모순된데요. 보니까 사람들 일꾼들 모집하는데 경험자 우대 환영 뭐 이렇게 써있어요. 경험자 우대 환영은 좋은데 경험자가 아닌 경우에는 아예 이력서도 못 내게 만들면 어떻게 하냐. 몇 년 경력자 이렇게 딱 단서를 달아놓으면 아예 시작도 안 해본 사람 거기 응시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업주나 고용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경험자 우대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일을 잘하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생산성도 높을 것이고 모든 면에서 필요한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분들 이렇게 가서 많은 유익을 얻죠. 도움도 받고. 예.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은 그와 같은 사람들과 상의하면서 교제하면서 도움을 받는 것이죠. 자, 여기 세 번째 그 창세기와 전도서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성경에는 experience라는 단어가 딱 3번밖에 안 나오는데요. 나머지 2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 로마서에 나오는 experience인데 고린도후서 자체에는 체험이란 단어는 안 나와요. 그런데 바울의 체험이 사실로 고백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라는 책은 정말 위대한 책입니다. 왜 어떤 의미에서 위대한 책이냐? 어떠한 고난 중에도 어떠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책이 고린도후서인데 대부분의 육신적인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거의 90%가 넘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후서는 잘 안 읽으려고 그래요. 왜? 나는 바울처럼 못 살아. 왜? 밤낮 고생한 얘기만 나오니까. 그렇죠? 저도 이 순교자들의 순교 이걸 읽기가 좀 부담스러워 잘 못 읽어요. 왜? 이렇게들 사셨는데 난 뭐야? 이러면 그냥 잘 안 읽혀지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번 읽으면 도전이 돼요. 이야, 이거 하나님께서 놀라우시다. 이게 도전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여러 번 경험해봤어 벌써. 괴로워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다 아셔.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왜? 우리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면 그때마다 내 자신이 죽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더니 놀라운 열매들을 놀라운 성과들을 주님이 나타내시더라. 어떻게? 예수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짊어졌더니 그 부활의 능력을 지닌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서 다른 사람이 믿음이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고 소생하고 힘을 얻고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이 구원을 얻고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11절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이 살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균형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렇죠? 자, 여기에 지금 물이 가득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통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통이 비어진 만큼 여기에 채워질 거 아니에요. 내가 비어진 만큼 다른 사람이 채워질 거 아니에요. 내가 죽는 만큼 다른 사람이 살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았잖아요. 그것이 영적 재생산의 비결이라 이 말. 너무나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죽는 건 싫은데 성령의 열매를 왜 하면 열매 맺으면 뭐해? 내가 먹을 게 아닌데 남이 먹을 건데 왜 남 좋은 일을 해?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좋은 건 은사.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냥 도치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은데 인내 막 체험 그러면 열매 나오면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서 먹는 거야. 그런데요 그때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자가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기쁨이 주님이 공급을 해 주신다니까요. 예수님은 그 기쁨 때문에 사셨다 그랬잖아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사셨다고. 자, 그래서 체험을 몇 번 해서 이제 베테랑이 돼서 베테랑 그 정도 되면요 소망이 확고부동합니다. 소망이 확고부동해요. 자, 그래서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지금 로마서 5장의 끝부분에 마지막 우리의 신앙 여정, 우리는 항상 이제 소망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과 제가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자 환난 중에 기뻐하고 일례를 이루고 체험을 얻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온전히 변화돼서 항상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이 일을 내 안에서 시작하신 이가 그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에까지 이루시겠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왜 안 이루어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빌립보서 1장 6절 두 구절만 찾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그 일이 뭐냐? 지금 이 과정을 거쳐서 환난과 인내와 체험을 거쳐서 결국은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서 만천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나중에 완전히 성취하실 것이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진정한 소망 그게 뭐예요? 복된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에서는 이것을 복된 소망이라 해요. 복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너희가 복된 인생이냐. 복된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복된 인생을 복된 성경에서 blessed라고 하는 단어는 happy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happy. 행복한 소망을 지닌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소망은 부끄럽지가 않아. 왜? 내가 만약에 소망했는데 소망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2002 월드컵에서 꿈은 이루어진다 했는데 이루어졌습니까? 상황에서 멈췄잖아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야. 4강에서 멈추는 분이 아니야. 다 이루시는 분이라. 그래서 그때 꿈이 이루어진다고 막 자신 있게 했던 사람은 부끄러웠겠죠. 결국 안 이루어졌. 우리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넓게 부어져 있다 이 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내 안에서 자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이 말.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넓게 부어져 있으니 너희는 결코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구원 후에 누리게 될 축복과 가야 할 여정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충분히 그렇죠? 네, 잘 대처하면 됩니다. 히로히토 일본 천황이 아주 멋있는 말을 했대. 뭐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이 한 말이 명언인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패배주의에 젖은 일본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했는 거 아니? 한 민족의 가치는 승리할 때뿐만 아니라 패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로도 측정될 수 있다. 이런 멋진 말. 그렇죠? 고난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그리스도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잘 될 때는 누구나 뭐 다 할렐루야 하니까. 그렇죠? 레스터 롤로프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다른 사람이 했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나의 반응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 I am not responsible for the actions of others, but I am responsible for my reaction to them.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외부에서 나에게 닥쳐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나를 평가하시는 거지.
외부에서 나를 괴롭혔으니까 나 뭐 승질 내게 했으니까 승질 내는 게 뭐가 나빠? 아니에요. 성질을 내게 하든 나를 비방을 하든 나를 욕되게 하든 굴욕을 시키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책임을 물으신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예, 여러분과 제가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겠습니다.